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천안 지역 청소년 사목을 전담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 복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또 큰 기쁨입니다. 제 복음 묵상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일상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특별히 제가 제 사목 대상이신 청소년과 청년분들을 만날 때 어떤 느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연중 제3주일이고요. 일주일간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텐데 잠깐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또 듣기 전에 고요함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마테오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지명을 몇 가지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복음 첫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드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예,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은 이방 문화가 이렇게 섞인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라고 하는 건 당시 시대에 어떤 순수성이 좀 결여된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더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자렛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변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뭔가 익숙한 곳이 아니라 뭔가 좀 섞여 있고 아직 정화되지 않은 바로 그곳, 조금 혼재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여기 보시면 변두리에서 시작된 복음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청소년 사목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천안 쌍용 이동에 보면 근처에 이제 쌍용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카톨릭 신부로서 늘 이제 미사를 하고 카톨릭 청소년 청년들과 어울리지만 저렇게 많은 이 쌍용 고등학교나 뭐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되게 막막하긴 합니다, 사실. 뭐 상상만으로도.
하지만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니까 또 기쁜 소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은 바로 그런 제가 예상치 못한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복음은 그것을 일예로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즈불론과 naphtali 이게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이 예언이 신약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완전하고 무언가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보면 앞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신 장면이 있고 뒤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뭔가 특별한 곳, 성전에서 부르셨다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디서 부르셨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하는 곳, 먹고 사는 곳, 생계를 짊어진 곳에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6년 우리가 1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다 되어 가잖아요. 우리도 부르시는 곳이 무엇인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는 어떤 일상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둔감할 수 있죠. 이게 뭐 익숙하다 보면 이게 나 부르시는 건가? 이게 하느님 뜻인가?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 갈릴레아 호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좀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4장 12절이죠. 아네 코레센입니다. 물러서다 또 떠나다라는 히라버인데 이게 이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으니까 아무래도 요한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대의 권력자들이었겠죠. 헤로데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망갔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물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이동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마테오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물러나거나 양보하는 것이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게 좀 물러남, 멈춤, 기다림인 것 같아요. AI나 챗GPT가 너무 발달해서 이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만든 것도 뭐 PPT는 제가 작업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어 좋은 또 예쁜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러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동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떠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카탈리폰 히라보로 뒤에 남기다 버려두다입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잖아요.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모든 게 뭐 친구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를 떠나셔서 지불룬과 naphtali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서품 받은 지 12년 차인데 아직도 떠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잘 떠나고 살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가진 습관이나 어떤 저만의 방식들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갈수록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는 게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도 아마 같은 동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나자렛은 무엇인가? 내가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놔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이 탈출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와 생명과 해방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회개하여라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다 with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뭐 친구와 만나든 늘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것들도 그분 안에서 정화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기 보면 데우테 오피소모.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저 멀리서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앞서겠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회개라는 건 늘 내중심적으로 살던 삶의 방식에서 잠깐 멈추고 예수님 뒤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순서를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서시고 내가 그 뒤에 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내 주도권 안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두 글자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상 주제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익숙한 나자렛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거 너무 익숙해서 편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전하긴 해도 성장이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익숙하지만 부르심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년부터 이제 하느님 말씀주의를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말씀을 더 깊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해주신 주일인데요. 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수천 가지 다른 말들이 있다. 근데 모든 말들은 다 물건이나 삶에 대해 뭐 물건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정말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것들 쇼츠 보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뭐 좋은 정보들도 많죠. 정말 필요한 것들도. 근데 우리가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익숙해질수록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피는 겁니다. 성경이 화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발달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시 성경을 펴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소음과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공허함도 커져요.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조사하는 자료들 중에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33%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는 발달했죠. 챗GPT 너무 잘 돼 있죠. AI 지금 이제 뭐 상상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공허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 말씀,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 살아가기 두 부분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내가 일상에서 하느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를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초대가 늘 듣기 좋은 초대는 아닐 거예요. 아까 같은 장면도 마찬가지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늘 하던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복음은 분명히 다 그걸 전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물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놨겠죠. 근데 그 찰나에 엄청난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이거 놔도 되나? 예수님 초대에 응해도 되나?'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불편함 안에서도 예수님의 초대를 우선시했고 그분을 믿었기에 그 그물을 놓을 수가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터와 가정과 친구 관계 안에서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그렇겠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예수님 뒤에 서도록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바로 그 장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던 기억들 참 많죠. 뭐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천년성취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 과정이 마찬가지로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익숙했던 나자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는지를 1월의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보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그래요. 올 한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또 늘 어느 길에 서 있든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이 가슴속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녹화해서 좀 긴장했는데 또 다음부터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